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리라. 나의 종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작은 한 단신 뉴스 가운데서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정전이 예식을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불이 꺼지고 하객들이랑 신랑 신부 이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암흑이 되고 그래서 결혼식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시작한 결혼식이니까 또 무효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을 다 깜깜한 채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서 그 뒤에도 또 결혼식이 있고 계속 그러니까요. 어떻게 갑자기 정전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식장에 그런 모든 조명들 또 아름다운 불들이 다 나가버린 그 예식장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멈추어 버린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지된 그 빛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요한복음은 그 잔치집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결혼식에 대한 그 해결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죠.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암흑, 영적인 정전 상태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아무 문제가 없이 제 기능을 해왔던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도구나 또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해왔던 이 세상의 시스템, 그 바벨탑과 같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얼마나 왜곡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시기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이 세상이 암흑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이전에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켜놓았던 어떤 불빛들이 다 사라진 이 시간 가운데 흑암이 이 세상을 뒤덮고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꺼졌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불이 꺼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거리에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들고 있는 그러한 그 팻말도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팻말들 들고 나오고 그러한 말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 때문에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또한 세상의 통제와 통치 가운데 순응하고 또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에 대한 회의를, 아주 근본적인 회의를 우리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유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통제는 늘 한결같은 것이죠. 그 시스템 가운데서 순응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라.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하는 자들을 끌어내라. 세상의 암흑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낼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회의가 많이 들고 또 많은 엄마들이 그 지혜로운 엄마들이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소식을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경쟁하고 또 자녀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들고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오래간만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는 그러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막 아이들을 학원으로 그렇게 계속 돌리고 고액 과외를 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하고 또 대학의 졸업장을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어떤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야 비로소 자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거맘 그래서 막 그 무섭고 말하자면 한국의 그런 엄마들이 막 아이들을 무섭게 해서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장을 이렇게 선사하는 그러한 타이거맘이 예전에 대세였다면 지금은 스칸디나맘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놀라고 하고 그냥 밖에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그 자신들의 삶의 어떤 질을 찾아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의 그러한 기준으로서는 불량 엄마가 되기 그런 것이 요즘에 다시 새롭게 그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빈틈이 없어서 아이가 못 큰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야 기대한 대로 된다. 이런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각인된 것이 침몰해 가는 배에 아이들을 꽉꽉 채운 채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어떤 순종과 거기에 대한 강요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한 그곳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 첫째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굉장히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갔는데 굉장히 막 걱정을 막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막 풀이 주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뭐가 그 문제냐 물어봤더니 그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줄넘기를 아주 독려한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다 하나씩 사야 되고 줄넘기를 아이들이 막 잘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거 엮어서 하는 것도 하고 뭐 쌩쌩이도 하는 그러한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애는 하나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줄 하나를 지금 못 넘고 있어가지고 엄마랑 그 계속 줄넘기 시간이 따로 있는데 줄넘기를 얘가 못하니까 얘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엄마랑 하루 종일 줄넘기 연습을 하다가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줄 왜 그 얇은 줄 그걸 왜 못 넘냐 왜 못 뛰냐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아빠가 문제라고 아빠가 지금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엄마가 가르치니까 이렇게 얘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움직이는 줄은 넘기 힘드니까 줄을 멈춰놓고 여기서 여기 한번 넘어봐라. 못 넘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그게 뭐 발달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걸 왜 못 넘냐? 이거 여기서 요거 하나 넘는 건데 너 왜 못 넘냐? 아빠가 넘어볼게 하면서 뭐 한들 아이가 넘을 수 있을까요? 그 줄 하나를 못 넘는다고 막 그래서 실갱이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아이도 이제 막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이 줄넘기를 못 할 것 같다. 뭐 그래서 아이 줄넘기를 자체를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만 막 줄넘기를 하다가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 줄 하나 뭐라고? 이거 하나 넘는 게 뭐 대수라고? 이거 안 넘는다고 해서 얘가 뭐 꼭 뭐 잘 못 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성장도 잘 되고 있는데 꼭 줄을 넘어야 성장을 하냐? 꼭 줄을 넘어야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줄 넘지 말자. 우리 이거 줄넘기 안 해도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는 우리 정말로 앞으로는 줄넘기 이런 거 하지 말자. 더 재밌는 것들 많아. 딱지치기 하자. 뭐 다른 일 하자. 그래서 아이한테 줄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들었던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이제 학교를 안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그 1학년이 되는데 아이를 학교 안 보내고 뭐 홈스쿨링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은 줄넘기가 아니라 더하기랑 곱하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아빠 200 더하기 105는 뭐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답과 제가 맞히는 답과 늘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그거 놀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네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데요. 최근에 그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이가 드디어 줄넘기를 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이제 그 줄넘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서 한번 해봤나 봐요. 예전에 있던 줄로. 줄을 이젠 잘 넘는다고. 그래서 같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래 너는 원래 할 수 있었던 애인데 그 유치원을 다녀서 못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학교에 안 보낸다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뭐 주변 분들이나 뭐 어른들의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얘 학교 갈 때인데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줄도 넘기 싫고 또 가서 막 아이들 사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안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런 걸 견뎌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이겨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걸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되냐.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으로 왜 그걸 견뎌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견딜 일들도 많을 텐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견디면서 의미 없는 줄을 넘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아이와 같이 이렇게 있었더니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걱정하셨던 어른들이 얘 굉장히 너무 아이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의 태도도 너무 좋아졌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모든 학교와 모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 잘못되고 뭐 거짓된 길로 가고 뭐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떤 그런 배움과 또 희생과 사랑들을 느낄 수 있죠. 뭐 우리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는 아이가 그냥 행복하게 학교 다닌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성적이나 경쟁 이런 것에 크게 눌리지만 않는다면 잘해서 눌리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뭐 저희처럼 이제 그냥 안에서 눌리지 않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그 사슬 가운데 꼭 편입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슬에만 나를 채우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세상 주관자들이 다른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 자신들의 시스템 가운데에 서야만 행복하다고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지금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인을 세우는데 그들이 다 매수해 놓은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뭘 해야,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뭐 대학을 가야, 뭘 해야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증인들의 모습,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니 너희가 이제 증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삶의 그 기쁨을 누려야만 이 세상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 광야의 장막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묶어놓은 그 결박, 그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죠. 우리가 그 결박에 다 매여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달으리라.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통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뒤에 바벨론의 통치자들, 이 갈대아인으로 그렇게 총칭되는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그들이 다스리던 배, 그들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도망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죠. 우리가 오늘날 뭐 그 유병현 씨 같은 분이 그렇게 뭐 벤틀리를 타고 도망을 하든 뭐 소나타를 타고 도망을 하든 어쨌든 다 도망하는 것이, 그 자기의 어떤 과시, 자기의 권력,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도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였던 어떤 통제 그리고 권위,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제 도망치게 되는 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8절부터 본문입니다만은 43장 이 1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 대학 입시 때마다 뭐 아침에 그 학력고사 뭐 수능 이거 뭐 볼 때마다 어머니가 뭐 이거 써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뭐 내 것이라. 뭐 그게 저한테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외울 정도로 제가 뭐 재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시험 보는 아침마다 이 말씀 봤어요. 두려워 말라. 두렵지는 않은데 꼭 그걸 두려워서 제가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나도 안 두려운데 두려워서 못 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물과 강을 건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서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놓치는 것이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빠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배에 타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배에서 내리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세월호에서도 사실 뭐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진도 앞바다의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험한 바다 가운데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더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 더 편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구조의 상식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과의 작은 타협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됐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휩싸였고 무엇인가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이유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보면 늘 이러한 사고와 재앙들이 닥쳐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너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일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고 세계의 여러 열방의 각각의 어떤 현장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들과 사고들과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그런 종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종말에 대한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반대하고 그 일을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도 뭐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것이고 일루미나티의 어떤 음모가 있고 뭐 거기에 뭐 베리칩과 666과 적그리스도가 막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물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일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일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영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영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뭐 짐승의 표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우리가 막아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때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재앙과 사건과 사고와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호들갑을 떨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명령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 뭐 그래서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로 불이 꺼져서 보지 못한다. 이게 그 정전과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어떤 비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처녀가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손에 등불을 켜고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방 구석을 막 미친 듯이 헤매어 다니는데 결국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잃어버리면 뭘 잘 못 찾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뭐, 내가 그때 그 벨트 어디다 뒀지, 지갑 어디다 뒀지, 뭐 시계 어디다 뒀지. 그러면 항상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가 다 찾아줍니다. 왜 이걸 못 찾냐고. 근데 저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제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포기하나 봐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찾을 때까지 그냥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가 찾아주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여자가 찾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것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자가 그것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걸 찾았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비유인 게 무엇이냐면 한 드라크마가 뭐 많이 쳐주면 한 5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쳐주면 뭐 한 10만 원까지도 쳐줄 수 있겠습니다만 가치로 치면 5만 원 정도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런데 5만 원보다 더 되는 잔치를 벌린 겁니다. 친구들 그 입이 몇 개 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와, 한 드라크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이게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케투바라고 해서 당시에 신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지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아주 가난한 가정의 최소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이제 신랑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의 그 아버지에게 드리는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비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혹시 결혼이 파혼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 10드라크마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는 이 날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그래서 계속 신부들에 대해서 신부의 모습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묵상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뭐 밤낮 봐도 잘 모르겠던데, 요즘에 또 민수기를 하는데 민수기 사람 숫자만 계속 세는데 뭔지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면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잘 읽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성경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지 않고 입으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입으로 먹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묵상을 그냥, 성경을 그냥 계속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빛들이 켜져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 삶 가운데서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이제 말씀, 토라 포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뭐 말 그대로 반짝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와 또 그렇지 않은 하루의 어떤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불을 켜고 결혼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한 드라크마처럼 그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지. 그렇지만 나머지 9 드라크마가 있잖아요. 1 드라크마를 잃었어도 어떻게 보면 아깝긴 해도 그냥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찾아야 결혼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작은 하나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는 데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손에 등불을 켜고 손에 성경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그래서 잃어버려도 나머지의 다른 9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잃은 양이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잃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일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잃는 것이 모든 관계 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잃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가 없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볼 수 있거니와 죄가 없고 볼 수 있게 됐거니와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 너희의 죄가 너희 안에 그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 이전 것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새 일이 보입니다. 이전 것에 대한 매임과 두려움에서 풀려나면 반드시 새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암흑 가운데 막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그 사무실 그 책상 위에 작은 그 화분 이제 다 죽어가는 그 화초를 그 겨울에 막 다 시들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궁금함이, 호기심이 생겨서 얘한테 정말 정성을 주고 다시 얘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주면 얘가 살아날까? 이 정도로 애가 완전히 다 죽어가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제가 추우면 같이 난로도 쐬고, 너 이때까지 고생이 많았다, 너 추웠다, 너 목마르니 제가 물 먹으면 물도 조금씩 주고 그렇게 걔를 길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막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살아나고,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면 얘가 살아나는구나 하고 참
감사하다. 막 생글생글 생기가 돌고 너무 죽어가던 그런 화초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 바쁘고 또 걔는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살아난 애니까 또 그 뭐 화초랑 맨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가끔씩 볼 때 뭐 잘 살고 있구나. 물도 그냥 저만 혼자 먹고요. 그랬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누렇게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물끄러미 이렇게 이번 달 그 뭐 몇 주 전에 이렇게 물끄러미 그 화초를 바라보는데요. 이 밑에 그 큰 잎들이 누렇게 이렇게 떠서 죽어가는데 화초가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시를 지었는데 무엇이냐면 화초가 계속 아주 그 새로운 새 잎을 내면서 자기 떨어져 나가는 그 죽어가는 잎은 포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밑에는 다 죽어가는데 위에는 아주 자기의 마지막 어떤 수분과 양분들을 새 잎에 집중하면서 계속 새 잎을 튀어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새로운 잎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한 줄 시인데요. 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예. 굉장한 시죠. 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학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그 작은 그 새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새 잎을 내면서 자기의 예전에 그 뭐 예전에 컸던 예전에 영화로웠던 예전에 빛났던 자신의 잎사귀가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새 잎을 내는데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남산의 소나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지금까지도 계속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지금까지도 바람 소리가 불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나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솔잎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솔방울을 많이 맺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하여튼 살려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의 소나무를 일으켜 보려고 걔네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답니다. 막 죽어가는 매연만 막 맞고 죽어가지만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전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뭐 이렇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원래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누렇게 떠서 죽어가는구나 슬프다 이것이 아니라 새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래서 새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새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 보라 새 일을 너희가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라! 그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증인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6월 3일 이 저녁부터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새 일을 행하는 것과 꼭 같아요. 이전의 것을 다 비워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전의 어떤 기쁨, 세상에 우리가 매어 있었던 것들, 나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비워내면 그 비워낸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민수기의 토라 포션을 보면 성전 봉헌식 가운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의 어떤 중심은 그들의 어떤 은쟁반, 은발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은주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발에 어떤 주발이냐면 속을 비워낸 그릇. 그래서 이게 케이라라고 하는데 그 주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근데 그냥 만든 그릇이 아니고 가운데가 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재물 된 우리의 그런 곱게 가른 소재의 그 가루를 드리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 중심에 있는 모든 굳은 것들을 다 파내어서 가장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려면 스스로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더 이상 해야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해왔고 많은 것들을 힘써왔고 다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일들을 하지 말고 모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꼴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본질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소원이 이제 없어지고요.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늘 찬송하고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가치요 기쁨이 되고 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빛이 되어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진짜 빛이 있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증인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또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내가 눈이 있지만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귀가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좋은 교훈과 충언들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듣지 못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암흑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또 이 암흑에서 벗어나는 것, 이 암흑에서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것, 주여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주여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증인된 삶으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본질이, 참된 우리의 본질이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증인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많은 피와 많은 불과 많은 연기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주의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물을 지날 수 있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러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들에 매여 있고 이전의 결박 가운데 풀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이전의 질서와 바벨론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재앙과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사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에게 주의 빛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를 찬송하게 할 예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은 오직 주를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